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억누르는 멍에를 끊으시고 굽은 허리를 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궁일이 여기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소망 중에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 영혼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풍성한 은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사시사철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며 은혜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8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주기적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 영생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지성을 밝히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섰으나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설교를 통해 나눈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고 정욕이 이끄는 유혹은 길고도 집요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 얻기에는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으나 금보다 귀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도를 멈추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에 나서고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도 중요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교회를 가꾸어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일꾼이고 섬기는 지도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부엌에서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분들, 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들, 조용히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가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모두의 기쁨을 더하는 진짜 지도력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작은 섬김들이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지도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 내면에는 아직도 깊은 어둠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이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자부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희더러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 재촉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둠에 잠길 때 그 누구의 애정어린 권면도 버겁기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신다 하여도 내 삶에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암흑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장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힘을 주옵소서. 그들이 곁에 계신 주님의 기척을 느낄 때까지, 사랑하는 이들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숨쉴 공간과 기다릴 만한 약속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름과 같은 고난의 때가 끝나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실족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따라 저희 신앙을 굳세게 할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커가는 문봉책방소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수고하고 애쓴 것마다 결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를 회당에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라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굳이 따지면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분란을 일으킬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불은 불의와 거짓에 잠든 세상으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불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일부러 유대인들을 분노케 할 만한 일을 벌이십니다. 18해 동안 오랜 병을 앓아온 여자를 고친 일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분노케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더해지자 그들은 놀라운 깨달음을 또한 얻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제거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고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는 동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에 안식일을 맞게 된 주님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가까운 회당에 들리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단순한 요일의 의미를 넘어선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적군이 공격해온다면 무기를 들고 방어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마카비 시대에 존재했던 교전수칙은 유대인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데 그 거룩함의 자격은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합니다. 안식일이란 이름은 중지하다, 멈추다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중지하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은 매우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안식일을 모든 일을 멈추고 회당에 모이는 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이 되어 회당으로 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거룩한 선생님으로 여겨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병마에 매여 있던 여자를 손을 얹어 치유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으로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선한 목적일지라도 엄연한 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 회당장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이들이 모인 회당에서 버젓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병고침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병고침 받은 여인에 주목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깨뜨린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는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이라는 것과 모인 유대인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병든 여인만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일을 하는 동시에 한 여인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 여인은 18년간 귀신 들리고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었습니다. 허리 꼬부라진이란 헬라어는 완전히 앞으로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위로 볼 수 없고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녀는 18년 동안은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서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온 가족들도 다 그녀를 버렸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과 식구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존재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원인은 귀신 들림, 즉 귀신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림의 현상은 특정한 의학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는 개인의 질병에서부터 사회적인 모순과 부정에 이르기까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제도적인 억압과 매임을 의미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손을 얹자 그녀의 허리가 펴졌고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고쳐주겠다는 말 대신에 풀렸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치유 이후에 이 풀어주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준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풀어준다는 것은 해방, 즉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고쳐주신 것을 넘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 즉 풀려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해방 사건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아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노예나 종이나 일꾼이나 심지어 가축마저도 일에서 풀어주는 조치로서 안식 자체가 구원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부러진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었다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에 매우 합당한 행동을 하신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한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동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이유를 이어서 말합니다. 여인을 치유한 것은 선한 일이 맞기는 하지만 굳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기에 악한 일이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병고침을 받고 싶으면 평일에 오라는 말로 돌려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것에 주님은 즉시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너희는 그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가축에 물을 주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데 율법의 예외적인 조치가 있음을 지적하시며 그것이 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인을 가축만큼도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온 세월이 18해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런 운명의 여인을 두고 죄인 혹은 버림받은 자로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명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은 유대인에게 가장 영예로운 칭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고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방을 경험했듯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은 매임에서 풀려나야만 합니다. 이는 이 여인을 버림받은 존재로 낙인 찍는 사탄의 속임수와 세상의 편협한 시각을 뒤엎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언이 곧 해방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구부러진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한 병든 여인을 치유한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부리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자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아무 말도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했다 전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해방시키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 매이고 세상에서 탐욕에 노예된 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만 묶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편리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죄에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묶여버린 우리 영적 상태는 바로 꼬부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다른 말로 노예 상태라 부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입니다. 일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 방편이 되고 일의 성공 여부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사람은 성공을 위해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노예화는 은밀하고 지속적이기에 경쟁자를 짓밟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외되어지고 자신이 파괴되기까지 자신이 노예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과
의무가 부과된 날이 아니라 사람은 일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고귀한 그리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는 날인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늘의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이미 깊이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저희 영혼이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희 이정표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